118쪽에는 시편을 노래하는 방법부터 한 문단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교회가 모든 시편을 이상적으로는 전체 시편을 노래할 수 있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편 찬송과 우리의 공적인 예배에서 찬송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찬양하고 찬송한다 그러면 이제 넓은 의미로 봐서는 이제 이 모든 찬송을 포함하는 거지만 그것을 좁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에 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 중에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제한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시편을 주신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보다 더 넓은 방향으로 이 시편을 받아들이고 부를 수 있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가르침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노래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이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이를 들으시는 가운데 그것을 행하지만 그 목적은 형제 자매를 세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시편 134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역시 신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신자들이 서로에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주고 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우리는 시편 찬송이 신적으로 영감받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시편 사이의 중요한 연결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노래들은 단지 신약시대 이전의 이스라엘 종교 생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들입니다. 로마 교회의 전성기에 그들은 항상 이것을 인식해 왔습니다. 이 인식은 성경 자체가 여러 곳에서 말하는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가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시편이 포함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이 시편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오늘날 시편을 읽고 노래하고 기도할 때의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시편을 노래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시편 그 자체가 가진 다양성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시편 사이의 연결성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주일 함께 묵상하는 내용들 있죠. 그리스도의 시편, 우리의 시편, 그 내용에서 보듯이 각각의 시편들이 때로는 그저 독립적인 하나의 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들의 내용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성취되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자신 안에서 나타내셨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시편을 노래할 때에도 바르게 노래할 수 있다. 즉 시편을 부를 때도 우리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연관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각각의 시편의 모든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각각의 시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주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 시편을 부르는 것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시편 119편은 우리가 그 시편의 각각의 연을 살펴보므로 이와 같은 작은 구절들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각각의 시들이 주 예수를 가리키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21편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분의 입술에서 직접적으로 고백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의 저자는 시편 40편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었습니다. 다른 시편들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창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용서가 필요한 자신에 대해 노래합니다. 예언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후의 영광에 대해 말하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편을 읽거나 노래하거나 기도할 때 항상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노력과 생각이 필요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시들이 주 예수를 다른 방식으로 가리킨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전체 시의 내용을 통해서 때로는 각각의 연이나 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제 물론 그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더 알아가고 공부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찬송가를 개선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 시편의 시작 부분에 그 시편의 기본 메시지를 설명하고 그 시편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노래할 방법을 제안하는 작은 단락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영어 시편 찬송은 종종 이를 실제로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18세기 장로교 목사인 헤딩턴의 존 브라운이 작성한 시편 찬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편의 브라운은 그 시편의 구성에 대해 짤막한 문단으로 기록했고 그 가운데 대다수는 어떻게 그 시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편 찬송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강단에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찬송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부를 수 있도록 특별히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도울 수 있는 언급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적인 예배에서 부르는 시편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전심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들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사실 보면 56번
각주가 있죠. 그 각주에 나온 게 이 훌륭한 자료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시편, 우리의 시편 같은 것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각각의 시편이 그리스도를 향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찬송은 우리의 영적 필수적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초대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교부들로부터 나온 단서에 따라 개혁자들은 새로운 세대의 하나님의 노래를 찬송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전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찬송책이 그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찬송이 없는 교회는 우리가 찬양하고 가르치며 공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강력하고 규칙적으로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졌기에 결핍을 경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편 찬송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독생자와 그분 안에서의 삶에 대해 계시하신 방편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간직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편 찬송이 우리의 예배의 개혁적 성격의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 시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시편을 예배 가운데 부른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없어 버린다면 물론 이거 시편 찬송 없이도 충분히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부분이 결핍된 것이기에 사실 우리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편 찬송을 그냥 당연하게 우리는 원래 이거 불러요. 개혁교회는 이거 불러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부르는지를 또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이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그들 역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예배 안에서 이것을 간직하고 잘 사용하자라는 것이 이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이제 다시 한번 예배의 요소 부분으로 나갑니다. 이제 4장에서 이제 예배의 서론적 부분을 보았고 이제 5장에서는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에 대해 보았다면 이제 6장에서는 예전에서 그럼 나와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 예배에서 나오지만 예배 부름이 있고 서원이 있고 축복 인사, 찬송이 있었다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언약의 예언까지 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공적인 죄 고백과 또 사제 선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째서 그것이 우리 예배에 필요한 요소인가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6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율법, 죄 고백, 사제 선언. 이사야 6장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라고 외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는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왔습니다. 이를 인지했을 때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정확히 자신의 죄와 그의 백성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갈 때 이런 경험을 동반하게 하는 가시적인 것들로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멋진 교회의 건물 안에 들어가 분명히 사업을 볼 수 없고 지축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없고 분명히 여기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본보기로 우리가 이사야처럼 같은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시는
하트와 무더의 경건함과 경외감으로라는 책에서 그들은 개혁교회 신자의 예배는 그들의 고백적인 헌신에서 체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한 가지 신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중요한 신학적인 구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대한 갭은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독립적이시며 우리는 유한하고 의존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개인주의와 자기 확신 주장이라는 개념을 저지합니다. 대신에 겸손과 자기 부정이 우리의 처신이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 왔을 때 공적인 예배에 들어가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분명 우리가 이 사회와 동일한 것을 볼 수는 없죠. 우리는 뭐 천사들이 그 앞에 서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뭐 지축이 흔들리는 경험이나 뭐 연기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사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므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 경건하게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갈 때 물론 이제 시편 100편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나아가지만 동시에 그 감사와 기쁨 안에 담겨 있는 게 결국 내가 그런 감사와 기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 만나는 것처럼 뭐 대등한 사람들끼리 오늘 우리 만나자 해서 같이 만나서 뭐 악수하고 잘 놀고 돌아가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 그것이 마땅히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예배 드린다면 이 세상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의와 자기 확신의 주장, 즉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충분해. 내가 옳아. 내 뜻대로 할 거야. 이와 같은 자세가 예배에서는 있을 자리가 없다. 예배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태도였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적인 죄성만 아니라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우리의 신분 때문에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분께 향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죄된 마음과 우리의 부패한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로 자만하게 하도록 유혹하기에 이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논리는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겸손을 드러내도록 요구합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무한히 위대하신 분이 계시고 열등한 이가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공유하시는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말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을 우리가 가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여기에 적합합니다. 이 비유에서 두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거처를 삼으신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부심의 성취감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측에서 올라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남은 자의 죄를 씻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서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죄된 마음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는 끊임없이 그렇게 겸손할 필요 없다. 우리 좋을 대로 해도 괜찮다.
당신에게 편한 것이 바른 것이다 라는 속삭임을 계속해서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우리 역시도 사실 나는 세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바리새인처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나 되게 해주지 마십시오 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항상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 율법의 낭독과 연결됩니다. 율법의 낭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 특별히 그의 율법을 통해서 이 자세를 갖도록 하십니다. 하이델베르 교리입니다. 2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감사의 척도로 주십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들여다보고 은혜와 구속을 위한 필요성을 보도록 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비참을 자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구주를 위한 큰 필요성을 깨닫도록 합니다. 율법은 복음을 위한 우리의 필요도 강조합니다. 이 필요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해서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 내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고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단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왜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읽는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가? 사실 거기에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죠. 이제 적당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예배 드린다 그러면 1년에 이 부분만 50번을 넘게 듣게 되는 거고, 한 사람이 10년을 예배 드렸다. 개혁교회에서 혹은 평생을 살아서 한 50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수의 이 본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매번 그럴 필요가 있냐? 정말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할 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분명히 부족하게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낭독함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로 단락을 끝난 뒤에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이 낭독은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을 낭독합니다. 십계명의 두 버전이 약간 차이가 있기에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두면 예를 들어 네 번째 계명을 위한 두 가지 근거, 종산소의 구원과 창조물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하고 매월 한 번씩은 신명기 5장을 또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번갈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 구약이나 신약에 나온 여러 율법 본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의 광범위한 요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중요성을 상징하여 십계명 두 돌파는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더욱이 신명기 4장 13절은 십계명을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특별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로 십계명 대신에 다른 율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주 드물게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여전히 낭독하지 많은 교회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종종 덧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2장 18절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깊이와 단순성을 거려줍니다. 이는 좋은 간행입니다. 하지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할 다른 성경 본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6장 6절로 9절과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0절, 마태복음 5장 48절이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선정한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목표는 같습니다. 회중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언약 10가지 말씀이 있고 이 부분까지 함께 읽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좋은 관행인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다른 본문을 읽을 수도 있겠다. 이제라고 이 책에서는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약의 10가지 말씀은 가능하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만 읽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약간 갈리는 거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 같은 십계명 자체를 읽는 것은 예배의 요소이다.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는 그 뒤에 추가적인 본문을 더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십계명 낭독이 우리의 감사를 위한 지침 역할을 하는 기능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독자들은 도덕법이 3가지 기능, 즉 죄를 깨닫게 하고 시민 생활을 지도하고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3장에서 예배를 위한 언약적인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언약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죄책과 은혜와 감사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시작부터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 때 이는 율법이 우리의 감사의 지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예배 초반에 율법을 낭독할 때 이는 우리의 성화에서 율법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강조점이 계속 견지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감사의 지침으로 율법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이는 언약적으로 그리고 예전적으로 예배 끝에 율법 낭독이 오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낭독을 예배 초반에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우리의 필요에 대해 인지하여 겸손하게 하는 역할을 강조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시각으로부터 이것이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공적인 예배 초반에 포함하는지를 암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잘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런 행식을 부정적인 태도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불필요하고 반복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죄책감을 조장하고 심지어 부끄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 우리 예배를 율법주의적인 정서를 풍기게 하기에 이를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십계명이 낭독될 때 예배의 통과 의례적인 요인으로 생각하고 무관심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여러 요소가 그러했듯이 언약의 10가지 말씀 낭독도 개혁교 안에서도 모두가 다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실제로 뭐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이어지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반응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본 시편 기자만이 느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비전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모든 신자에서 성취되어야 할 비전입니다. 비슷한 정서가 시편 119편 163에서 16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시각에서 매주일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듣는 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한 주 내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 그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율법 들으면 우리가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괜히 죄책감만 일으키고 그거 불편합니다. 빼는 게 어떤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율법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이 분명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지만 그런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는 율법을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들은 이를 사랑하고 이를 기뻐하고 이를 묵상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그럼 왜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 거리끼고 피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합당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교제를 새롭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 예배에 율법 낭독이 있습니다. 율법 낭독은 우리의 죄의 야함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성령께서 자만 27장 1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을 충격으로 발견한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다. 이 본문 자체는 사람 친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친한 친구들은 때로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해로운 말을 하거나 상처를 입힌 행동을 저질렀다면 좋은 친구는 여러분을 불러 따끔한 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 입히는 말과 행동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따끔하게 조언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따끔하게 지적해서 그리스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중요한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일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뭐 그런 말 있는 것처럼 항상 모든 것을 긍정하고 모든 것은 잘했다, 착하다, 너 훌륭하다, 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물론 잘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은 격려를 듣고 칭찬을 듣는 것은 좋겠지만 잘못하고 있을 때도 그런 말 듣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거 되는구나, 이게 전혀 문제가 없구나 생각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방향을 계속해서 나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친구라면 자기의 친구가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길로 거기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꾸짖고 돌이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될 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낭독하고 난 뒤에 대체로 찬송이 이어집니다. 찬송 직후에 기도가 이어지게 우리는 실제로 율법의 두 가지 반응을 봅니다. 여기에서 목사편에서 예전적인 융통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습니다. 찬송이 하나님의 율법의 아름다움에 대해 찬송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기도가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데 복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찬송이 죄를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 그분의 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따르더라도 찬양은 율법 낭독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낭독, 십계명 낭독이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찬송과 이어지는 예전의 요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감사의 요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 낭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목적을 바르게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 안에서 함께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살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요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은 제가 강좌 참여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게 되어 이제 수요 모임은 하지 않고 그 다음 주인 12월 달 첫 주에 또 수요 모임의 이 뒷부분 죄의 고백부터 이어갈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